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4일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최대 피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해 세계 교회들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인접 지역을 다녀온 한국교회 봉사단 대표단장 김태영 목사 모시고 자세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다녀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 한국교회 봉사단 또 한국교회 총연합과 협력해서 정말 전쟁 지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지역, 인접 지역까지 다녀오셨는데 후세 현장 활동 여러 가지 조사와 구호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하고 다녀오셨는지요? 네, 저희들이 이제 3월 초에 1차 긴급 구호단을 파견했습니다. 네. 8명으로 구성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기자들이 시체를 포함해서 기자들이 많이 동행을 했습니다. 일단 취재를 위해서? 네. 그래서 로마니아 쪽에 가서 국경선에서 눈발 날리는 데서 직접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그것을 본 기자들이 또 언론사 방송들이 언론들이 한국에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심각성을 알려준 것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2차로는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한교봉 또 한교총의 여러분들과 함께 5명이 같이 간 것은 좀 더 우크라이나를 직접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긴급 구호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지속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가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봉사단이 직접적으로 현장을 이제 첫 번에 이어서 두 번째 가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자, 그러면 그 인접 지역을 가셨는데 뭐 전쟁은 인접 지역도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인접 지역 다녀오셨는데 구체적인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구동구권, 즉 구소련 지역이 소련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체코하고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는 가장 많은 난민이 유입되어 왔지만 거기까지 시간이 안 돼서 폴란드에는 선교사 4분이 한 7시간, 8시간 눈길을 달려서 저희들을 와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안내도 하시고. 우리 이제 대표단장님으로 가셨는데 정말 이제 그 지역을 가보시고 나니까 피난민들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보면 뭐 몇 분 구호단만 가셨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현지 교회 어떤 협력이 이루어져서 구호활동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얘기하려고 하면 헝가리 교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간 것은 체코로 갔습니다. 체코로, 체코는 당시 프라하 국립대학교 총장이었던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600년 전에 자국어로 신부로서 설교를 하고 성경 강의를 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라틴어를 사용하라. 왜 체코어를 사용하느냐. 여러 번 경고했지만은 얀 후스는 내가 우리 국민에게 우리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7월 며칠 날 돌아가신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체코가 국경일로 지킬 만큼 체코의 그분의 죽음이 개혁교회에 큰 영향을 일으켜서 지금도 체코의 개혁교회는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코를 방문하게 됐고요. 체코 형제교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헝가리 개혁교단을 찾아갔습니다. 헝가리는 그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까지만 해도 헝가리 제국,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1, 2차 대전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나라가 많이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0년 가까이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그런 개혁교회들이 1200개 정도가 헝가리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안에도 108개 교회가 있고요. 많이 있네요. 폴란드에도 있고 루마니아에도 있고 체코슬로바키아에도 슬로바키아에도 헝가리 개혁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 그 인접 국가에 가셔서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교회와 또 소통하셨나요?
저희들이 마침 갔던 기간이 네. 헝가리 개혁교단의 총회였습니다. 네. 그 총회 기간에 저희 일행이 가서 인사를 하고 또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 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교단의 디아코니아 봉사단과 우리가 MOU를 체결했다. 그런 보고를 했는데 그 총대들이 전원 일어나서 박수로서 우리를 환영해 주었고요. 특별히 총회 기간에 헝가리 개혁교단의 부총회장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네. 그분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안에 이미 108개 헝가리 개혁교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로 봐서는 한 노회지요. 그렇죠. 상당한 숫자예요. 네. 거기에 그 지역 전체의 봉사단 단장이면서 헝가리 개혁교단의 부총회장인 너지 벨라라고 하는 장로님이 60세가 넘으셨더라고요. 네. 그분은 60세가 넘으니까 네. 출입국이 자유로워서 네. 저희들과 면담을 했는데 생생한 우크라이나 현장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뭐 현직 교회에서 나와서 직접 설명도 하고 네. 그 상황도 알려주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접에 가셨지만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이 많이 이제 접하셨을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뭐 우리가 방송 보도를 보시다가 네. 목사님 직접 현장 가서 네. 피난민들을 만나고 네.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아픔도 보셨는데 아마 굉장히 실감하셨는데 피난민들을 만나보신 심정 어떠셨습니까? 제가 한 100여 명의 인사를 짧은 기간에 만났습니다. 네. 물론 그중에는 총회장들도 만났지만 네네. 난민들도 만났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국교회 봉사단은 서해안, 태안 기름대 봉사 작업으로부터 이제 한국교회 봉사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한 15년쯤 됐습니다. 오랜 기간 됐네요. 예, 네. 15년 동안에 뭐 IT라든지 네. 네팔, 인도네시아, 쓰나미라든지 지진이 있는 곳 현장마다 가서 한국교회의 이름을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번에는 전쟁이는 생전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개혁교단에 속해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네. 현장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렇습니다. 네. 그 피난민들은 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이제 굶주리거나 제가 만난 사람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교회가 아주 감상적으로 6.25 때를 생각하고 네. 피난민들이 얼마나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얼마나 춥고 헐벗고 고생할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분배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가지 않기 때문에 폴란드에 오는 선교사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네. 온 유럽이 도와줬어. 물자는 넘치더라. 네. 옷은 컨테이너 박스가 열지도 않은 컨테이너가 그대로 있다. 네. 식료품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 물론 지역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결국은 아이들이 학교가 다 파괴됐으니 교육이라고 합니다. 네. 이들에게 일자리, 네. 이들에게 일 구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돼야만 우크라이나가 복구되고 일어날 수 있지 일시적으로 주는 긴급구호 가지고는 우크라이나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뭐 물자는 풍부하지만 실제적으로 느끼는 피난민들은 아마 두려움은 그렇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최근에 제가 보면 이제 그 목사님 그 뭐 집단 학살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매스컴에 보도되는 걸 보면서 아마 굉장히 두려움에 대해서 그래서 세계가 아무튼 협상도 많이 하는데 이게 잘 결렬되고 그런 순서가 지금 계속되는데 현재 가보시니까 앞으로 이 전쟁 상황을 어떻게 모두가 전망하고 있는지 한 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전쟁은 거의 한 달 안에 끝나지 않겠느냐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완전한 종전은 아니고 네. 러시아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돈바스라는 이쪽 지역의 분리주의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끔 하고 러시아 군대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라고 하는 경제가 자꾸 침체돼 가기 때문에 출구를 찾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난민으로 오신 가정들을 저희들이 면담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공포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자기 남편이 이제 53살인가 그런데 헝가리에 와서 일용직 노동자로 5년 이상 있었는데 계속해서 자기들이 있는 것을 알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니까 귀국하라. 네. 라고 한 통지가 계속 날아와서 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뭐 와서 정착돼 있는 사람도 조국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불안. 예.
또 집단 학살, 뭐 죽음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을 텐데 글쎄 거기에 예견은 한 달 내에 종식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완연됐는데 글쎄 전쟁의 미래는 누구든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 생생한 현장을 우리 목사님 다녀오셔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도도 하지만 그 전에 목사님 주변이나 또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우크라이나 상황 많이 아마 소개하실 건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습니까? 현재는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봤는데 피난민이 들어오면은 최초로 이제 유럽에서 유로화로 200유로를 준답니다. 주고 매일 생활하도록 10유로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집계한 피난민이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는 43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피난민들이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를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가기 때문에. 오늘 어디에서, 폴란드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체코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이걸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이유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비상적으로 그냥 느슨한 연합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서 느끼는 것은 거의 하나의 나라처럼, 유나이트처럼 되어 있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피난민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 것을 목사님 현지 한국에 오셔서 어떤 교회와 여러 곳의 방송 외에도 다양하게 많이 소개하셨나요? 여기는 시즌을 처음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갔다 온 지가 제가 며칠 안 되어서. 교회 내에서도 소개하지 교회 안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로 우크라이나 다녀온 소식을 보고를 교인들도 많이 드렸습니다. 공감하면서 교인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죠.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전쟁의 아픔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것. 특히 우리는 전쟁을 겪어본 민족이라서 기약이 없는 것이죠. 돌아간다는 것이. 그렇죠. 또 자기 집이 다 파괴되고 자기 일터가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돌아가서 더 절망이 오지 않겠냐 그런 참 아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는데 특히 이제 그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의 아픔마저도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우리는 정말 전쟁을 겪어본 민족으로서 같이 공감하게 되어지는 것.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6.25로 완전히 잿더미 위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유럽의 유엔이 저희들을 도와서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세계 교회가 연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주일마다 강단에서 우크라이나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니까 그분들이 울먹이더라고요. 울먹여요. 너무 고맙다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주일마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철회하고 그들을 위해 헌금을 모은다고 하는 소식에 그들은 굉장히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리스도의 하나된 형제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어떤 공동체라는 의식을 아마 그들이 함께 심어줘서 굉장히 용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뭐 교파도 없고. 그렇죠. 참 다 주님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더욱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지금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헌금도 참여하고 마음도 모아하는데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연대 이렇게 평화를 요구하고 체코에 가니까 곳곳의 건물마다 푸티나 손을 떼라라고 하는 영어 글씨를 쫙 적어놨습니다. 더 이상 전쟁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우크라이나 국기를 한 배경 위에다 글씨를 적은 것을 몇 군데서 보았습니다. 이제 세계가 연합해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제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힘을 모아가지고 이 부활의 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렇게 자기 나라 땅을 떠나지 못하고 그 나라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 파괴된 그 나라를 복구하는 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교회 이름으로 동참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뭐 저희들 매스컴이나 이제 목사님 직접 다녀오신 그 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방송으로는 접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것을 이제 다녀오신 후에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좀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분들도 저희들에게 한 것이 가난한 자, 약한 자,
쫓기는 자를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다. 네. 이런 표를 여러 번 저희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는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헝가리의 이번에 4번째 총리가 연임을 했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우리가 도착한 날 연임 발표가 됐습니다. 네. 선거가 개표가 됐습니다. 그분은 친러 정책이고 네. 자기는 평소에 늘 나는 푸틴의 친구다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도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안정을 기해야 된다. 러시아와 등지면 여러분의 가스비가 몇 배로 올라갑니다. 혹시나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게 되면 폭탄이 헝가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헝가리 국민에게 먹혀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렇게 자기는 친러 정책을 쓰고 있지만 제가 여러 번 그분들에게 MOU 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정책은 국가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과연 헝가리 개혁교회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거듭 우리는 500년 전통의 우리의 선배들은 순교를 당했다. 제카톨릭이 될 시대에는 이탈리아의 노예선으로 끌려가면서도 신앙을 지켜왔다. 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자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감격스러운 결단을 저희들에게 얘기해서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긍휼을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네. 긍휼의 대상이 되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 대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형편과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했으면 어떻겠냐. 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우리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네. 우리가 참 작은 것이라도 성금이라 할까? 우크라이나를 눈물을 닦아주는데 이번 부활절을 기해서 같이 동참해 준다고 하면 아픔을 당한 우크라이나 사람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목사님, 그 피난민들이 네. 정말로 고향을 떠나고 조국을 떠나고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그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네. 아마 목사님 그 예배에도 참여하셨을 텐데 네. 그들이 드린 예배의 감동, 감격, 예배 상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네. 거기서 나오신 분들하고 그렇죠. 네.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뭐 그 절박함이라 할까?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것. 네네. 그 눈물의 기도지요. 눈물의 기도. 예, 눈물의 기도. 빨리 고향 가고 싶다. 네. 한국 교회와 온 세계가 연대해서 이 전쟁을 종식해 달라. 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런 이제 절박함으로 눈물로써 네. 기도하고 그런 참 특별히 제가 만나고 기억에 나는 분 중에 한 분은 밀란이라고 하는 젊은 EU의 의회 네. 예비 후보를 만났습니다. 네. 우리가 예비 후보라고 하면은 후보가 의회 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분들은 아예 다음에 의원이 될 사람을 번호를 줍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음에 이번에 만료가 되면 바로 의원이 되실 분입니다. 네. 그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출생을 해서 네. 15살에 아버지를 따라 체코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언어도 능통하고 그렇죠. 그 형편도 잘 알고 또 여기 와서 체코에서 신학까지 공부를 해서 네. 목사는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법학을 공부해서 네. 법률 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에 한 20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네. 자기가 돌보고 있다. 그러면서 EU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네. 한계 있으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네.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달라. 네. 이분이 신학을 했으니까 기도의 힘을 믿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달라. 그런 마음을 듣고 너무 참 애절하다 할까 공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 현장의 기도와 예배는 네, 삶과 죽음의 순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는 우리가 한국에서 드린 예배보다 더 감동적이고 아마 그렇습니다. 다이나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예배 현장을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비유로 하면 어쩔는지 모르지만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죽음의 수월에서 네. 그들이 생사의 그 기로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전 하나님께서 들으시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곳에서 가셔서 피난민들을 만나고 또 그쪽 교계 지도자들과 목회 성도를 만나셨는데 자, 우리 목사님 보실 때 거기에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어떤 교회 권위라든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다고 느껴지셨나요? 네, 그 특별히 헝가리 개혁교단은 네. CHR이라고 CH 그 교단인데 네. CHA 헝가리 개혁교단인데 이 교회는 정부가 친러 정책을 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직접적으로 피난민을 맞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6개의 NGO 기관을 지정해가지고 네. 10,000명이 모이는 부다페스트 체육관에다가 그 사람들 피난민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네. 그 6개 기관 중에 적시자사가 들어있고 네. 그다음에 카톨릭이 하는 게 네. 나머지는 전부가 개혁교회였습니다. 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정부가 위탁을 했어. 네. 난민을 맞이해라. 그래서 자기들이 한 20만 명 이상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네. 체육관에서. 네. 오면 원스톱 체제를 해가지고 사람이 국제면허 하나 내는 것도 한 달, 2달 걸립니다. 차를 타고 온 사람들 경우에는 등록을 하게 되면 몇 시간 만에 국제면허증을 내어주고 네. 그리고 은행 계좌를 이제 헝가리에서 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열어주고 바로 우크라이나와 통신할 수 있는 통신을 열어주고 아픈 사람은 바로 병원에다가 직접 연결해서 원스톱으로 그들을 봉사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뭐 행정 시스템을 다 그렇습니다. 보완해줬네요. 네. 그것이 교회가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네.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 예. 어떤 교회가 가진 이미지는 뭐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헝가리 정부가 그 교회에다가 지원금을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신뢰가 되어 있는 걸 그리고 보고 사회적 신뢰가 네, 오랫동안 굉장히- 참 봉사를 통해서 네.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네.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 이제 네. 다녀오셨는데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 이제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네. 기독교 NGO가 많습니다. 월드비전이라든지 뭐 굿데이, 굿뉴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구호단체들은 각각 자기 방식으로 모금도 하고 봉사를 하되 네. 종전이 되고 난 이후에 우크라이나 복구할 때는 함께 라운드 테이블로 네.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한교병도 같이 들어가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우크라이나 땅에 폐허된 땅에 치유센터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들의 정서를 따서 콘서트홀이 필요한지 체육관이 필요한지 예배당만 뻗어지지 말고 병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해서 각각 분담을 해서 한국교회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봉사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삶과 죽음이 있는 현장을 다녀오신 우리 한국교회 봉사 대표단장 우리 김태형 목사님 너무나 큰일 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셔서 네. 한국교회도 좀 교회가 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권위 있는 그런 일에 앞장서기를 함께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